지난주 중에 우리 청년들 이제 오랜만에 재개하는 블레싱 마치 어디에서 무엇으로 섬겨야 될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필리핀으로 다녀왔습니다. 사실은 이제 진짜 의미 있게 사역하시는 분, 또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곳, 그래서 또 장기적으로 좋은 관계를 맺을 곳을 찾는 게 그렇게 만만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또 중간에 소개해 주시는 분이 정말 자기 일처럼 이렇게 여러 군데를 이제 진짜 갈 만한 곳을 막 정했는데 동선이나 이 모든 것들이 복잡해서 이 기간에 어떻게 잘 할 수 있을까 했는데요. 딱 가자마자 여기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밤에 이제 바탕가스라는 지역에 딱 도착해서 딱 들어가는데 그때까지는 어딘지도 모르는데 이름을 보니까 킹스 키즈 크리스찬 아카데미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영유치부, 유초등부, 청소년부가 세대통합공과를 사용하잖아요. 그 이름 뭔지 아세요? 왕의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이런 우연이 있나 하고 들어갔더니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를 이분이 이제 이 학교 이름으로 34년 전에 이곳에 혼자 들어오셔서 그래서 참 훌륭하게 너무 잘 만들었어요, 학교를. 그래서 지금 이제 한 130명 정도 아이들이 같이 이제 자라고 있는데 거기 졸업생들이 필리핀의 지도층으로 이렇게 나가는 그런 학교를 참 훌륭하게 만들었고요. 그 나라는 무슨 교육에 대해서 교육 커리큘럼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한 제한이 전혀 없기 때문에 뭐 신앙교육 뭐 아무리 시켜도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우리가 가게 되면은 아마 왕의 아이들 중에 한 과 정도는 이제 우리가 영어로 이렇게 번역을 해서 챗GPT가 잘 알아서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제 우리 뭐 선주 형제도 영어 아주 잘하고 영어 잘하는 사람 있으니까 같이 이제 우리가 영어로 한번 같이 좀 먼저 읽고 또 우리끼리도 좀 나누는 연습하고 그다음에 가면은 그 아이들하고 같이 이제 반별로 들어가서 그 한과 같이 공부하는 것도 참 재미있겠다. 또 CT 하루치를 또 챗GPT로 번역해서 또 이제 같이 이렇게 하는 것도 재밌겠다. 이런 생각도 했고요. 그리고 또 그 아이들 수업하는 모습 보면서 또 그 학교를 중심으로 개척된 8개의 좀 더 가난한 지역들도 순회하면서 이런 시간들도 가지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배울 건 또 배우고 같이 꿈꿀 거는 같이 꿈꾸고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고요. 시간 좀 지나면 우리 안에 이제 예를 들면 음악이면 음악, 또 미술이면 미술, 또 어떤 학문 좀 구체적인 뭐 학문 영역들이 있죠. 지금 작년 중에서 수학 1타 강사분이 이제 1타 강사 출신의 분이 계세요. 완전 뭐 그냥 엄청 유명한 1타 강사. 근데 이제 이분이 그 선교지에 가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이제 수학이 쉽게 와닿을 수 있도록, 그리고 또 AI가 80%가 함수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지금은 이제 AI 회사를 하고 있는데, 근데 이게 수학이 돼야지 이쪽으로 넘어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좋은 교육을 아이들에게, 필리핀 아이들에게 나누고 싶다 그런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어쨌든 이제 막 우리가 지금부터 준비하면은 되게 풍성한 시간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바탕가스는 교회는 도심이지만 바탕가스 이게 외곽에 보면 너무 아름다운 바다가 있습니다. 저는 스쿠버 다이빙 자격증이 있어서 물속에 들어가서 언더더시 이렇게 놀 수가 있지만 부럽죠. 이번에 그냥 가서 일만 하고 바로 오는 바람에 가보지는 못했지만 또 바탕가스 그렇게 찍으면 되게 아름다운 바다라고 이게 저기 뭐죠? 그 다이빙 되게 유명한 포인트라고 합니다. 다이빙 못해도 스노클링 할 수 있잖아요. 하루는 아마 여러분들이 또 가서 이렇게 바다에서 또 시간 지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이 신청해 주시고 또 이제 교회에서도 최대한 우리 청년들 또 우리 청소년들 그거 가서 또 그곳에 있는 또 우리의 또 다른 몸인 왕의 아이들과 함께 하는 시간 지원하려고 하니까 많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크게 받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4절. 그 중에 세상에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요 설교 제목을
생명을 얻는 해산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자, 여기 4장 4절에 보니까요, 이 세상의 신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이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한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비신자, 그리스도의 이 영광의 복음이 도대체 그 빛이 들어가지 못하는 비신자에 대해서 이 본문을 보면요, 3절에 보니까 한번 따라가겠습니다. 가리어진 것이라. 4절에 보니까요, 한번 따라가겠습니다.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근데 영어로 보면 조금 더 느낌이 오는데요, 가리어진 것이라, 영어로 보면 베일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베일에 쌓여 있다는 것입니다. 혼미하게 됐다는 것, 마음을 혼미하게 했다는 것은 마음이 블라인디드 돼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베일에 싼다, 블라인드 내렸다. 빛이 비춰도요, 이 베일이 가려져 있으면, 혹은 블라인드가 내려와 있으면 하나도 빛이 안 들어오잖아요, 그죠? 여기 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광채가 원어로는 포티스모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단어에서 포토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여러분, 사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사진은요, 빛의 예술이라고 하잖아요. 빛이 들어와야지만 사진이 되죠. 그러니까 여기 광채가 이제 사진이라는 단어와 연관이 되는 단어인데요. 그런데 여러분, 빛이 들어오려고 하면 한 가지 선결 조건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장면을 보고 저건 너무 이뻐서 사진 찍어야지 하고 사진을 찍었다고 해서 사진이 되는 게 아닙니다. 사진을 찍을 때 중요한 것은요, 여기 열어보면 안에 보면 뭐가 막혀 있잖아요, 그죠? 이걸 뭐라고 합니까? 셔터라고 하잖아요. 말하자면 이게 베일이고 이게 블라인드예요. 이게 열리지 않으면은 아무리 찍어도 안 찍힙니다. 지금 제가 파워를 끊으니까 셔터 안 열리잖아요, 그죠? 셔터 안 열리면 아무리 좋은 걸 봐도요, 아무것도 여기 들어오지 않습니다. 근데 셔터가 이렇게 열리면 열린 사이에 빛이 들어와서 그게 형상이 새겨지잖아요. 그래서 현상이라고 하잖아요. 나타날 현, 모습, 상. 그게 맺혀지면 그게 사진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 보십시오. 아무리 아름다운 형상이 눈앞에 있다 하더라도 셔터가 열려서 빛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 형상이 찍히지 않는 것처럼 비신자도요, 지금 셔터가 내려와 있다는 거예요. 베일과 블라인드 같은 셔터가 내려와 있어서 복음의 영광의 빛이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그 안에 새겨질 수 없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신자가 복음을 받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먼저 이 베일이 벗어지고 블라인드가 걷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베일이 벗어지게 하는 게 무엇이냐고 하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계시. 여러분, 계시록 아시죠? 그러니까 리빌레이션이라고 하는데, 리빌이라는 단어가 사실은요, 베일을 벗기다 해서 나온 단어입니다. 베일이 벗어지는 게 뭐냐? 계시라고 합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근데 이 계시는 어디로서부터 오느냐?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 여기 보니까 성령님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님이 오셔야지 지혜가 생기고요. 근데 성령님이 오셔야 계시가 됩니다. 베일이 벗겨진다고 했는데, 계시, 이 헬라어로는 캐리그마라고 하는데요. 이 캐리그마는 무엇이냐고 하면, 여러분, 위로부터 내려온다라는 뜻입니다. 셔터가 닫혀 있을 때, 다시 보십시오. 셔터가 닫혀 있을 때 스스로가 셔터를 열려고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이거 절대 안 열립니다. 만약에 스스로 열리면 고장난 거예요. 이건 사진 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위에서부터 명령이 내려와야지 셔터가 열립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캐리그마, 계시, 성령께서 위에서부터 진리를 열어주시면,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가지고 온갖 말을 다 할 수 있지만, 나를 만드신 하나님의 계시가 나에게 탁 오면요, 셔터는 열리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계시의 영을 주시는 순간 각 개인은요, 자기의 창조주이시고 자기의 구원자이신 그리스도를 향한 갈망이 생기게 됩니다. 혹은 교회가 이 성령의 영이 강하게
임재해 있는 곳이 되어지면 예배당에 들어오자마자 갑자기 눈이 열리고 빛이 보이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떤 시기, 어떤 장소에는 특별히 성령께서 아주 강하게 역사하실 때가 있죠. 그러면 그 시대, 그 지역에 들어가기만 해도 갑자기 회개를 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부흥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이 모든 역사는 성령께서 계시하실 때 일어나는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자매가 그녀의 언니와 형부의 구원을 위해서 20년 동안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이 언니 부부는 매우 반기독교적이었고, 그녀가 전도를 하면 비웃고 조롱을 하는 등 아주 심한 핍박자 역할만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20년이나 계속되자 그녀도 점점 그들에 대한 반감을 갖게 되었고, 종교적으로 판단하는 마음도 갖게 되었습니다. 저러니까 구원을 받지 못하지, 어쩌면 우리 언니와 형부는 하나님의 예정 속에 없나 봐,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기도를 해도 점점 하나님, 저들의 완악함에 대해서 심판하여 주옵소서, 깨트려 주옵소서, 이런 식으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한 20년 동안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계속 막 도리어 막 박해하고 하면 이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죠. 그러다가 그녀는 자신의 기도가 잘못된 중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냐고 하면 그들은 지금 셔터가 내려져 있으니, 블라인디드 돼 있으니, 베일드 돼 있으니 어쩔 수 없는 거라는 사실에 대해서, 그렇게 행동하는 게 당연하다는 사실에 대해서 받아들였고요. 도리어 자기가 지금까지 전도하려고 한 것이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착각한 것이 없음도 알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다시 말하면 정말 영접하는 자가 되려고 하면요, 이것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혈통이 뭐냐고 하면 우리 안에 유전 DNA가 있으면 자연스럽게 어떤 그런 게 나타나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자연스럽게 믿어졌다고 생각하면 언니와 형부에 대해서도 혈통으로 왜 안 돼? 왜 안 돼? 이렇게 생각하는 거, 혈통으로 자녀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육정, 여기는 육정이라고 하니까 좀 나쁜 느낌으로 보여지는데 그런 느낌이 아니라 원의 뜻은 그냥 갈망입니다. 내가 언니, 형부가 이렇게 구원받기를 원하고 기도하는데 왜 안 돼? 이렇게 생각하는 거. 근데 원래 안 되는 거예요. 혈통으로 안 되는 거예요. 육정으로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의 뜻이란, 그러면 자기들이라도 공부해 보든지 해서 확인해 가지고 좀 예수 믿기로 좀 결단하면 될 텐데 왜 안 해? 안 되는 거예요. 워낙에 안 되는 걸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니 안달이 나고 화가 난 것이죠. 그래서 그냥 그때부터는 기도를 바꾸었습니다. 성령님, 우리 언니와 형부에게 계시하여 주십시오. 그들의 베일이 벗겨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이 광채를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의 마음속에, 여러분, 셔터가 열리고 빛이 들어오면요, 상이 맺히잖아요. 그게 사진이 있고, 그게 말하자면 영접이에요. 내 안에 예수가 새겨지는 거죠. 이 일이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는데요, 몇 달 후에 이 여동생은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한 번도 교회를 가본 적 없는 형부가 주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더니 갑자기 마음속에 교회를 가야 한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게 되었고요. 이 사실을 자기 와이프에게 이야기하자 와이프도 순순히 동조해서 같이 집 근처에 있는 작은 교회를 찾아가게 되었는데, 미국 교회는 예배 후에 강단으로 초청하는 일이 있거든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맞을 분들은 앞으로 나오시겠습니까? 이런데 두 사람이 그곳에 나아가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난 겁니까? 리빌드 된 거죠. 계시가 내려온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하면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성령님,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가 기도하는 영혼들 가운데 역사하기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조금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4절만 먼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립니다. 여기도 나와 있죠. 우리 싸우는 것은 육신에 속한 거 아니에요. 혈통이나 육정으로 싸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도하려고 하면 막 원수져가지고 싸우는 경우 많잖아요. 그죠? 이걸로 하는 거 아닙니다.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했는데, 여기 견고한 진이 원어의 뜻은 무엇이냐고 하면요,
강하게 붙잡아두는 감옥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중재수를 감옥에 가둬놓으면 탈출 못하잖아요. 지금 그들은 베일 가려져 있고 블라인드 돼 있을 뿐만 아니라 견고한 진, 강하게 붙잡아두는 감옥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나올 수가 없어요. 혼자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감옥을 부서뜨리는 이 하나님의 능력, 이게 성령의 권능이죠. 성령의 계시죠. 이 능력이라는 단어가 여기는 형용사형이어서 두나토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의 명사형이 두나마이인데 두나마이가 무엇입니까? 영어로 바꾸면 다이나마이트죠. 다이나마이트 같은 능력이 이 감옥을 무너뜨린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혹시 다이나마이트가 건물을 무너뜨리는 광경을 영상으로 본 적이 있습니까? 무슨 아파트 단지 같은 거, 한 중국 같은 경우에 그런 거 많잖아요, 그죠? 아파트 멀쩡하게 한 수십 채 세워놓고는 안 된다 그러면 이게 다이나마이트 심어서 이렇게 푹 하면 확 내려앉는 그런 영상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근데요, 이 다이나마이트로 건물 무너뜨리면 얼마 만에 무너집니까? 하루? 1시간? 몇 초 만에 무너지죠. 탁 누르면 이렇게 무너지죠. 자, 그런데 이 건물에다가 다이나마이트를 설치하는 데는 얼마나 걸릴까요? 그냥 대충 다리면서 툭 던져놓고 툭 던져놓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무너질까요? 아니요. 구조공학적으로 어디에다가 얼마만큼의 양을 넣어두고 발파를 해야지 하는지에 대해서 먼저 연구해야 되고요. 연구하면 그거대로 심은 거 검사하고 나서 발파하는 것이죠. 그래서 무너지는 데는 몇 초면 족하지만 이거 설치하는 데는 몇 주에서 몇 달간이 걸리고요. 굉장히 전략적으로 설치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견고한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비신자의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 성령께 기도할 때는요, 굉장히 전략적으로 기도해야 하는데요. 이 본문에 보면 세 가지 제목으로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소서. 두 번째는요, 그 다음 절 한번 볼까요? 하나님 아는 것을, 그러니까 여기 좀 번역이 좀 그런데 하나님 아는 것은 하나님의 지식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지식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자기가 스스로 더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다 무너뜨려 달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모든 교만을 무너뜨리소서. 마지막으로는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주소서. 이 세 가지로 다이나마이트를 심고 기도하라고 하는데요. 하나하나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여기서 이론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논쟁하게 만드는 오랜 시간 동안 내 안에 습득되어져 있거나 경험으로 축적되어진 지식이나 정보의 총체를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철학을 하나도 관심 없을 것 같은 사람도 철학이 있습니다. 개똥 철학이라도 있어요. 자기 안에 뭔가 나름의 무슨 생각이 있어요. 세상을 바라보는 사고방식이 있어요. 또 이 과학에 대해서 믿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혹은 어쨌든 자기 안에 어떤 딱 갖춰져 있는 정보를 이론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먼저 여기에 다이나마이트가 들어가서 폭파되어지지 않으면 복음이 그 안에 들어가지 않고 다 걸러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로부터 오랫동안 학대받고 자란 사람에게 누군가가 하나님 아버지는 사랑이십니다라고 이야기하면요, 마음속으로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이렇게 하고 튕겨내겠죠. 그러고 나서도 내가 저 사람이 저렇게 정중하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걸 튕겨내는 게 정당한가 이렇게 좀 마음에 가책이 생기려고 해도요, 마음속에 이렇게 이야기하면 끝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내가 그렇게 학대받고 있을 때 도대체 뭐 했단 말이야 이렇게 이야기해버리면 자기는 그 하나님 아버지 사랑이라고 웃기는 소리라고 하는 게 정당하다라고 되는 것이죠. 이론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이론, 영어로는 아르규먼트라고 되어 있는데 논쟁하고 자기 논쟁에서 이기는 것이죠. 예를 들어 또 요즘은 그런 거 잘 말 안 하는데 옛날에 여러분 도덕 시간에 성선설, 성악설 이거 혹시 배운 적 있습니까? 근데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성선설을 믿는다고 생각을 하십시다. 그러면 죄의 값은 사망이고 심판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속으로 비웃습니다. 나는 특별히 남 속인 적도 없고 해코지 한 적도 없고 남에게 어떤 거짓말 한 적도 없는데
내가 단지 예수 안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지옥 간다는 게 세상 그거보다 말이 안 되는 게 어디 있어? 딱 하면 그냥 정리가 되는 것이죠. 근데 이런 이론들이 다 각자 안에 있다고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고 하면 하나님 성령께서 그 이론을 무너뜨려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사전 작업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모든 교만을 무너뜨리소서. 여러분 하나님이 아시는 것, 하나님의 지식보다 스스로 더 높아지는 것, 스스로 저 하나님보다 똑똑하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게 교만인데 이 교만이 바로 타락의 출발점이었잖아요. 사탄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무엇이라고 유혹했습니까?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요 이렇게 유혹했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어. 네,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분별할 알 것이다. 그러니까 지식이 하나님 같은 지식이 생길 것이다. 이 말에 그래? 하고 받아들였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사탄의 출발점 역시도 바로 이 교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이사야서 14장 12절부터 보면 구약의 바벨론의 왕은 신약의 사탄을 상징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을 계시록에 가면 바로 이 이제 사탄이라고 상징하는데요. 바벨론 왕에 대한 예언인데 그 사탄에 대한 예언이죠.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고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라고 묻고는 답을 합니다. 너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3절에 보니까요.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도다. 이 교만이 사탄의 출발입니다. 아까 우리가 가리우다라는 단어가 나왔잖아요. 영어로 보니까 베일이라고 돼 있는데 원어로 보면요 투포라는 단어를 어근으로 쓰고 있는데 투포가 뭐냐? 투푸하고 같은 어근에서 나왔는데 투푸가 뭐냐고 하면 교만하고 자만심이 충만한 상태를 투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베일에 가리운다는 단어 자체가요 교만 때문에 베일이 가려지는 것이거든요. 사단은 지금도요 불신자들의 마음을 어둠에 가리우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에덴 때부터 사용하던 교만입니다. 교만 딱 하면요 말 들어도요 요즘은 누구 말 듣습니까? 내가 제일 똑똑한데 말 들을 때 바로 셔터 내립니다. 이거 무너뜨리는 다이너마이트가 성령의 역사죠. 그래서요 우리는 영혼을 위해서 중보할 때 교만이 무너지게 해달라고 교만의 다이너마이트를 심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은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으소서. 자,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모든 생각은 앞에 나오는 이론하고는 달리요 사단이 순간순간 불어넣어주는 잘못된 생각, 악한 생각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 누가 우리 한번 교회 가보자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이고 나랑 관계도 좋고 이 사람이 신뢰가 되고 말 들을 때 그렇게 거부 반응이 없을 때에는요 사단이 이런 생각을 주죠. 어떤 생각을 주겠습니까? 나도 안 그래도 죽기 전에 믿을 거야. 상황이 좀 안정되고 나면 나도 말 안 해도 갈 거야.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이 사람을 튕겨낸 것도 아니면서도 결과적으로는 안 나가니까 여전히 어둠 속에 있잖아요. 사단이 그런 생각을 주면 거절 안 했기 때문에 떳떳하고 언젠간 자기 스스로 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안 가도 되는 이 생각 누가 주냐고 하면 사단이 준단 말입니다. 또 한 가지는 예를 들어 내가 이제 어떤 이 복음에 대해서 누가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사단이 악한 생각을 주기도 하죠. 여러분 내가 지금 막 무슨 뭐랄까요 하루 종일 코인 생각만 하고 주식 생각만 하면 누가 전도를 하고 있어도요 말은 흘러 듣고 계속 그거 생각만 하는 거예요. 내가 게임에 중독돼 있으면요 친구가 말하고 있어도요 빨리 이거 안 가고 나면 이거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음란물에 중독이 돼 있으면 요 듣고 있는 동안도 딴 생각 한다고요. 이런 생각을 누가 심어주느냐? 사단이 심어주죠. 왜? 복음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 오늘 본문 14절에 나오는 대로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달라고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한 형제간이 있었는데
형이 남동생의 구원을 위해서 12년을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결실을 맺지 못했습니다. 남동생은 마약 중독에 있었고요. 우울증과 극단적인 분노 조절 장애도 가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기도가 안 통하고 더 마약에 취하고 또 분노 때문에 자꾸 사고를 치고 하니까 형 입장에서요, 화가 나면 형제간에 사실 전도한다고 해도 말이 행동이 앞서기가 쉽잖아요, 그죠? 말로 또 이렇게 동생을 윽박지르게 되죠. 이제 제발 그만 좀 하고 예수 좀 믿자. 너 언제 정신 차릴래? 당장 그 짓 좀 그만두지 못할래? 빨리 그만 안 둘래? 이제 이게 전도하려고 기도하다 하지만 말로는 거의 진짜 언어 폭력처럼 이렇게 되는 상황이 되었죠. 이것은 상황을 더 악화시킬 뿐이지 하나도 동생에게 도움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 진리를 알게 되었고 구체적으로 이 기도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했는데요. 첫 번째는 기도를 하면서 변화는 자기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죠. 남동생은 지금 베일에 가려져 있고 감옥에 갇혀 있으니 그를 이해가 되고 나니까 너무 불쌍하게 보이고 그의 잘못된 행동에서 용서할 뿐 아니라 그에게 내가 예수 믿게 하고 싶다는 의지를 가지고 행했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용서를 비는 마음까지 가지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성령님 정말 그에게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은 형제간이라도 되는 게 아닙니다. 혈통과 육정 사랑의 뜻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이 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형 이야기 잘 들어요. 친구 이야기 잘 들어요. 친구 이야기 잘 듣잖아요. 하나님 주위에 우리 동생 주위에 성령의 사람이 좀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배운 내용으로 기도했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할까요?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소서, 모든 교만을 무너뜨리소서, 모든 악한 생각을 사로잡으소서. 계속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2주 후에 남동생이 마약을 너무 과다하게 복용하다가 이렇게 생명이 위독한 그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자기도 이제 비몽사몽이지만 이러다가 죽는구나를 스스로 아는, 그러니까 딱 그 죽음의 강을 넘기 직전의 순간에서 그 비몽사몽간에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그에게 구원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베일이 걷어진 것이죠. 빛이 들어온 것이죠. 이게 빛이 이제 투과되어져서 자기 속에 예수의 형상이 맺혀지게 된 것이죠. 그러자 그 동생은 과거에 잘못된 모든 행동, 모든 관계를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추구하게 되었고요. 이제 그의 관심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 그분을 어떻게 하면 더 알아갈까에 집중이 되게 되었다라는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르게 기도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자기를 둘러싼 어둠의 견고한 진을 이길 수 없고요. 스스로의 힘으로는 셔터를 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기도해 주어야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을 그들 주위에 두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지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오늘 배운 3가지 기도를 기술처럼 쓴다고, 스킬처럼 쓴다고 그들이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생명이 달린 문제이니 엄마가 아이를 낳으려고 하면 해산의 수고를 해야 되는 것처럼 그런 기도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여기 보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형상을 이루기까지. 이게 사진 좀 찍는 사람들은 약간 쓰는 용어인데요. 상이 맺힌다고 하죠. 이게 여러분 이게 피사체가 있어도요, 그 사진기 안에 상이 맺혀야지 이게 사진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그리스도의 형상이 그 안에 새겨져서 인화되어져서 그 영접이라고 하는 거예요.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매들이 소중한 것 중에 하나님께서 또 해산하는 수고와 특권을 주셨다는 것, 그거는 남자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상상도 할 수 없는 또 축복이기도 하고 또 수고이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수고가 여러분
특별히 고통스러운 것이긴 하지만 이 수고가 여러분 고통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아이를 낳고 나면 엄마가 아이를 볼 때마다 갑자기 이렇게 하지 않죠. 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이렇게 아무도 그러지 않아요. 왜냐고 하면 해산하는 수고가 작아서가 아니라 한 생명을 얻은 기쁨이 훨씬 더 커서이죠. 이사야서 53장 11절에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산하는 수고를 하시고 어떤 마음이라고 이야기하시는지가 잘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보십시오. 예수님이 자기의 지식으로 이 진리로 계시로 수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고 또 그들이 범한 모든 죄악을 자기 신이 걸머지는 수고를 하셨지만 이 수고한 것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고생했는데 너는 그따위로밖에 못 살아가 아니라요. 자기의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보시며 만족하게 여기십니다. 생명이 태어난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만족한다는 것이죠. 이 행복을 우리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8주간 동안 이제 샬롬 축복 사역 대상자를 정하고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했는데요. 마지막 주간입니다. 간절히 기도하고요. 또 이제 여러분 잎사귀에다가 축복 대상자 명단을 썼다고 하면 오늘은 이 열매에다가 그들 중에서 이번 주에 오기로 이제 다음 주에 오기로 이렇게 약속한 친구들은 이름을 바꾸어서 잎사귀를 떼고 이걸 붙여주시면 저희가 이제 전체로 사진 찍어서 다 보낼 겁니다. 한 주일 내내 이거 가지고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해산의 수고를 하면 반드시 그 수고와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을 얻게 하실 것입니다. 영상을 한 개 보겠는데요. 비디오는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또 친구 고영은 선교사님의 곡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영혼들, 어둠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얼마나 어떤 눈으로 바라보시는지에 대한 노래입니다. 자살을 시도하고 또 세상 이렇게 뭐랄까요 향락에 빠져 있는 어떤 어린 자매들을 보면서 이 곡이 쓰여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단기 선교 이제 자치를 정하기 위해서 갔다가 이제 목요일 날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 공항에 도착을 했는데요. 공항에 도착을 조금 일찍 해가지고 줄을 빨리 섰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카운터 이제 직원들이 오지 않아서 줄만 쭉 서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 짧은 한 30분 정도 줄 서 있었는데 그런 시간에 원고 쓰면 엄청 잘 되거든요. 이렇게 딱 단타로 쓰는 게 그래가지고 줄 서 있는 자리에서 앉아가지고 노트북 켜가지고 한글로 이렇게 계속 이렇게 쓰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줄에 필리핀 사람들이 주로 서 있었고요. 한국 사람이 별로 없는 상태였는데 내 앞에 어떤 여자분이 있었는데 한국 사람이었는데 제가 이제 이거 한글로 계속 쓰는 걸 보고는 저한테 묻는 걸 한국 사람이시죠? 그래서 예 그랬더니 자기가 뭘 물어보고 싶었던 게 있었던 거예요. 저기 필리핀 유심 여기 공항 오자마자 재수 없어가지고 뽑아버리고 저기 버려버리고 여기 한국 유심 끼웠는데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 안 되는 건데요. 그랬더니 답답해 죽겠네, 미치겠네, 이거 어떻게 하지? 지루해서 죽겠네. 그러면서 물어보지도 않은데 저 밤업소에서 일하는데 필리핀 오면 돈 많이 번다고 해가지고 저기 에이전시하고 같이 3일 전에 들어왔는데 고생만 하고 재수 없어가지고 뭐 다른 2명은 남아있고 혼자 짐 다 싸서 지금 공항 들어왔다고 다시는 안 온다고 하면서 뭐 그런 이야기를 저한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요 뭐 자살도 많이 시도하고요 뭐 이렇게 우울증 조울증 다 있고요. 그래가지고 혼자 있으면 사고 칠지 몰라가지고요. 뭐 남사친하고 항상 같이 있어요.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처음 보는데 저한테 한국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자꾸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근데 그 와이파이 이거 어떻게 하면 돼요? 근데 제가요 사실 누구를 만나도 거의 존댓말을 쓰는데요. 이거 있잖아요. 아이한테 게임하지 말고 게임기 뺐으면 언제 줄 건데 막 자꾸
물어보잖아요. 이처럼 저한테 줄 서 있는 동안에 계속 이거 핸드폰 어떻게 뭐 그것만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약간 너무 아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내가 도와주는 말을 할 때도 진짜 존댓말 쓰거든. 항상 존댓말 쓰는데 우리 자매한테는 이렇게 아이한테 설명해 주듯이 하다 보니까 그래 선아야 그거 있잖아 이거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 되니까 좀 기다려야 돼 이렇게밖에 설명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근데 저 대전 이 고향인데요. 이번에 잘 안 되면 그냥 대전 내려가려고요. 하는데 대전 아세요? 그래서 대전 알지. 그러니까 대동 아세요? 오늘 대동 알아. 대동 아세요? 그래서 대동 알아. 그래서 왜냐하면 대동이라고 산동네인데 거기 고아원이 있는데 고아원 원장님이 정말 아이들 막 진실로 위하는 마음으로 잘하는 분이 계셔서 오랫동안 제가 가서 글도 쓰고 친구처럼 지내던 분이셔요. 지금 돌아가셨는데 내가 알아. 대동종합사회복지관하고 밑에 평화의 마을 알아. 저 거기 출신이에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지 이제 이해가 되더라고요. 사실 뭐 결손 가정에서 사랑 제대로 받아보지 못하고 그냥 뭐 또 일찍 또 튀어나왔더라고요. 그래 놓으니까 사실 그렇잖아요. 이렇게 내가 막 밤업소 일한다는 거 내가 물어본 것도 아닌데 막 이야기하는 거 이런 게 부끄러운 줄도 하나도 모르는 게 그러니까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거기 관장님, 권술룡 관장님도 알고 나 많이 갔었으니까 그럼 교회 다니시겠네요? 그러더라고요. 그래 맞아. 나 목사야 했더니 여기 그러면 단기 선교 때문에 오셨죠? 왜냐하면 그곳이 기독교 기관이다 보니까 오는 사람들이 다 목사님들 뭐 이런 분들이고 그러니까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교회 다녀요. 그런데 이게 그러니까 아무 생각이 잘 모르는 거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제 공항 들어올 때까지 그러니까 또 이제 공항 이제 한국 도착해서까지 계속 왜냐면 처음 들어오니까 짐도 너무 많이 가져서 이제 저는 짐이 하나도 없으니까 같이 해가지고 통과하고 근데 또 뭐 안에다가 뭐 좀 무슨 온갖 토너 막 이렇게 막 이거 다 뺏기고요 라이터 다 뺏기고 그다음에 이제 들어가더니 이제 면세점을 이제 처음 가니까 면세점 싸요. 그래서 싸다고 그러니까 싸 담배 사야죠 막 뛰어요. 이게 뭐랄까 그러니까 좀 너무 그러니까 진짜 참 너무 완전히 베일에 뭐 거의 기본적인 모든 것으로부터 베일에 가려져 있는 그런 아이여서 참 마음이 그랬어요. 한국 도착할 때까지도 이제 계속 막 비행기 안에서도 와이파이 이거 핸드폰 언제 되냐고 몇 번 물어보고요. 조금 있다가 이제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제가 제 전화번호를 주고 선아야 언제든지 좀 마음 힘들고 하면은 전화해. 그 권술룡 관장님은 지금 돌아가셨지만 관장님 친구니까 언제든지 기도해 줄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요. 이 노래가 그런 아이들 그래서 이렇게 또 자살 시도하고 이런 아이들을 하나님이 어떤 눈으로 바라보실까라는 마음으로 지은 노래거든요. 이 노래가 생각이 났어요. 뮤직비디오 한번 보고 그다음에 우리 같이 노래 부를까요? 네. 나의 품에 너를 안는다. 강물과 숲과 바람으로 너를 향해 난 노래 부른다. 하기 원하
존귀한 나의 사랑 내 마음의 기쁨 나는 영원히 너를 떠나지 하늘과 꽃과 별빛으로 나의 품에 너를 안는다 강물과 숲과 바람으로 너를 향해 난 노래 부른다 내 모든 눈물과 고통 나 함께 느끼고 내가 걷는 모든 길에 나 함께 하기 원하네 너는 영원히 존귀한 나의 사랑 내 마음의 기쁨 나는 영원히 너를 떠나지 않으리 나는 날마다 너의 이름 부른다 너는 나의 꿈 나의 기쁨 나는 영원히 너를 잊지 않으리 내 손바닥에 널 새겼으니 너는 영원히 존귀한 나의 사랑 내 마음의 기쁨 나는 영원히 너를 떠나지 않으리 너를 떠나지 않으리 너를 떠나지 우리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사실 우리 힘으로는 이 노래 부르기 어렵지만 우리 또 든든한 찬양팀이 있어서 한번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찬양팀과 함께 한번 이 고백 우리가 품고 있는 영혼들을 향한 주님의 눈입니다. 그 마음 우리가 같이 가지고 기도하며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 같이 그분들에게 성령의 계시가 있도록 모든 이론이 무너지고 모든 교만이 무너지고 모든 생각이 사로잡혀질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한번 중보하는 마음 담아서 노래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늘과 꽃과 별빛으로 나의 품에 너를 안는다 강물과 숲과 바람으로 너를 향해 나 노래 부른다 내 모든 눈물과 고통 나 함께 느끼고 내가 걷는 모든
날마다 너의 이름 부른다. 나는 날마다 너의 이름 부른다. 너는 나의 꿈, 나의 기쁨. 나는 영원히 너를 잊지 않으리. 내 손바닥에 널 새겼으니. 너는 영원히 존귀한 나의 사랑, 내 마음의 기쁨. 나는 영원히 너를 떠나지 않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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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품고 있는 영혼들 위하여서 간절하게 해산하는 수고로 하나님, 그 베일이, 그 블라인드가 하나님 열리게 하여 주십시오. 그 빛이 들어가게 하여 주십시오. 오 성령님, 계시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모든 이론이, 그들의 모든 교만이, 그들을 사로잡으려고 하는 모든 악한 생각들이 굴복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영혼을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마음을, 그 영혼을 향한 당신의 눈을 나도 가지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의 이름 고백하며 장구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한 당신의 눈빛, 당신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셨고, 지금도 견고한 진 감옥에 갇혀 있고, 블라인드는 쳐져 있고, 베일에 가리워져 있는 답답한 그 영혼들의 상황도 긍휼의 마음으로 다시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정말 이해하는 마음으로,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용서하는 마음으로, 용서를 비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 영혼들을 품고 하나님처럼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영혼 구원의 그 기쁨을, 영혼 구원의 그 행복을 맛보아 알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며, 사랑하는 가족이, 사랑하는 지인이 함께 주님을 섬기는 행복을 맛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다음 주 이 자리에 주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셔서 하나님, 문을 열고 들어올 때부터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며, 주의 말씀이 그들 속에 새겨지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